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지난번 저희가 베트남에 선교 여행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오늘 그 선교 보고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 기간 중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노 부부이신데요. 베트남 달랏이라는 고산지에서 대학생 선교하고 계시는 70이 다 된 노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장로님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정보장교로 그리고 제대 후에는 경찰관으로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셨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잘못한 것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베트남어를 독학하시며 퇴직 후 달랏이라는 곳으로 오셔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조지 휘필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 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함께한 우리 모든 팀원들의 느낌이었다고 믿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저는 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이란 사막지대에 난 고속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왕들이 전쟁을 하러 다녔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 이야기는 왕께서 곧 오실 테니까 왕의 사자들이 먼저 가서 왕의 다닐 길을 정비하고 보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오실 왕,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골짜기를 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은 낮아져서 그곳이 평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치 저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보면은 낮은 곳은 메꾸고요, 높은 곳은 깎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기 좋은 길을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골짜기는 가난과 저주 아래에 있어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평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누어져서 가난과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어 함께,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산을 깎아 골짜기를 메우고 평지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국민 소득은 US 달러로 1년에 715불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하루에 2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사는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사역은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봉우리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골짜기와 언덕 그 사이의 갭을 메꿈으로써 그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산을 깎아 골짜기를 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는 그런 평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야만인의 나라였던 영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200명도 안 된 소수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가서 세운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찌들려 살았던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축복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은 단순히 누리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들이 있어서 바로 이 경제적인 것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많은 원조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교회와 그 축복을 교회와 가정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는데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멋진 건물들만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순수해지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져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삶이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왕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사역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침례 요한,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치는 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모든 인생은 꽃처럼 유한하다 그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로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행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생활 가운데서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소리인 것입니다. 절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7,0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선포하시는 거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비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영원히 빛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빛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저주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원한 삶은 지옥에서 편하게 될 것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를 메우는 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일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외로운 것이며, 그것은 비가 오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척박한 것이며, 그것은 정갈과 각종 독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영혼이 얼마나 척박한지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강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역은 아름다운 꽃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러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왕의 대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보다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러한 복되고도 귀한 사역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역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베트남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골짜기를 돋우며 산을 낮게 하라. 그래서 평지를 만들고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됩니다. 산은 낮아져야 됩니다. 왕의 대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고속도로처럼 쭉 뚫려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대로를 다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